네, 안녕하세요. 이슈 톡톡 진행을 맡은 김세연입니다. 오늘도 조원태 목사님과 함께 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볼 텐데요. 네, 목사님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바쁜가 봐요. 아, 네. 서로 간의 삶이. 목사님이 한 몇 주 간격을 두고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러니까 본래 매주마다 만나야 되는데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글쎄 여름이 훅 하고 지나갔는데요. 맞아요. 벌써 이제 여름의 끝자락이 보이는 8월 중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글쎄 교회 목회 일하고 재미없게 지냈네요. 의미 있는 일을 하셨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네. 일상적인 반복이니까요. 네. 이렇게 목회라고 하는 게 사람들 만나고 네. 또 사람들 얘기 듣고 음. 또 사람들하고 같이 아파했다가 좋아했다가 아침에는 네. 뭐 돌잔치 갔다 저녁에는 장례식 아, 갔다가 그러셨구나. 이제 그런 네. 감정의 선들이 네. 그 요동치는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 사니까 네. 뭐 그냥 삶 자체는 박진감 넘치는데 네. 늘 그러니까 일상이 예. 아,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네. 이렇게 또 중간에 그 공백이 있었던 이유가 네. 시위 현장에도 다녀오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 예. 그때 브루클린 브리지에서 네, 예. 또 의미 새로운 있는 이민 개혁 활동을 법안 하셨죠. 통과를 위해서 네. 재이민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네. 매우 중요한 움직임을 했죠. 그때 한 어느 정도 인파가 몰렸었나요? 글쎄 한 1000명 조금 넘는 오, 인파들이 모인 것 네. 같은데요. 지난 20년 동안 이 이주를 위해서 저희들은 기다려오고 또 함께 투쟁하고 함께 기도해 왔던 것 같습니다. 맨해튼에서 브루클린을 잇는 맨해튼 브리지를 횡단하며 시위를 펼쳤습니다. 생각보다는 이제 네. 많은 인원이 모이진 않았지만 네. 숫자에 상관없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열기가 네. 정말 여름을 네. 깨부술 만큼 뜨거웠습니다. 네,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를 또 맡고 계신 네. 조원태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네, 그 활동하신 그 활동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새로운 이민 개혁 법안을 네. 지난 20년 동안 서로 만들고 다듬고 통과하기 위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무진장 많이 노력했는데 네. 지난 20년이 지금 주어져 있는 한 주, 두 주, 또 한 달, 두 달 사이에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민자보호교회에서는 이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열해서 오. 가입교회들이 함께 기도 운동을 했고요. 네. 이름이 여칠기. 오, 예, 무슨 뜻이에요? 여리고성을 네. 7일 동안 도는 기도 운동인데요. 오. 성경에서 네. 아주 가장 막강한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더니 무너졌더라. 이제 그런 그 성경의 이야기 착안해가지고 네. 여칠기라는 기도 제목을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네. 제가 지었습니다. 역시 장면 센스. 네. 아, 그래서 그 이민개혁 법안이 그 바이든 행정부가 네. 그 제안하는 그 이민개혁 법안을 네. 지금 지지하시는 네. 거죠? 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내놓은 이민 개혁 법안이 네. 흔들림 없이 음. 또 그거보다 더 풍성하게 네. 실제적으로 이민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자리를 열 수 있도록 네. 저희가 기도하고 네. 또 행동하고 그래 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저희 미국이 이민자들이 모인 나라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민 1세, 2세, 1.5세, 뭐 3세까지 굉장히 다양한 세대가 아우르고 있는데 이런 세대 간의 소통의 문제로 또 좀 이렇게 고민하거나 아니면 좀 힘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의 이런 부재 내지는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에만 있었다면 다음 세대하고 그냥 퉁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냥 1세, 2세, 3세 거기다 또 1.5세, 뭐 1.7세 7세도 있나요? 그러니까 전혀 네. 사실 우리 이민자로 살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우리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용어들이 우리 가지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의 구분인데요. 그 세대 간의 갈등 이거는 뭐 사실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트렌드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특히 이민자들에게는
언어나 문화가 상당히 그 괴리감이 있는 그런 제너레이션 갭이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 대화가 안 된다. 너랑 얘기하면 말이 안 돼.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죠. 소통의 부재라고 하는 것, 왜 소통이 부재할까요? 사실 소통이라는 게 또 네.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또 만나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는 영어권인 자녀가 있을 거고 네. 또 한국어권인 부모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해서 속 깊은 대화가 나누어지기 어렵다는 그냥 주변의 이야기도 듣고 그랬던 것 같은데 가장 큰 거는 언어적인 차이가 익숙하지 않음이 가장 큰 차이라고 근데 생각하시겠네요. 또 더 큰 근본적인 게 네.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걸까요? 글쎄 우선 소통 말이 안 된다는 거는 차이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서로 간에 디퍼런스 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하고 나는 달라. 이걸 전제로 하면 당연히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요즘 전 세계적으로 보통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의 마지막 그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만 전문가들은 얘기하는데 그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큰 미덕은 차이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분모로 묶어낼 수 있는 어떤 권위 자체가 상당히 해체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너와 내가 이래 저래서 차이가 있다고 미리 단정하면 시작부터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소통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래도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요? 있죠. 뭔 있겠죠. 공통? 우리 둘은 무슨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둘은 일단 크리스찬이라는 공통점이 아, 있고요. 크리스찬. 네. 이렇게 또 방송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인, 네, 한국인. 사람, 네. 한국인 공통점을 찾자면요. 네. 남자와 여자라는 이 엄청난 괴리에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은 찾자고 시작하면은 적지 않다고 저는 그럼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공통분모를 함께 찾아서 함께 대화를 시작하는 것. 네. 이 시도 자체가 벌써 접근 자체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성경은 차이점도 물론 우리에게 밝혀주지만 네. 그 차이점을 넘어서는 이 공통분모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죠? 네. 예, 그분 뭐 흑인 민권운동 또 미국 사회에서 목사님으로 휴일을 기념하는 유일한 네. 분이잖아요. 네.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네. 그분이 처음 각성하게 만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 그러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죠. 네. 이거 하나가 한 사람을 바꾸다 보니까 전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피부색이나 아니면 그들의 계층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한 묶음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운동을 개척하게 만든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법안도 바꾸고 사회적 시스템도 우리의 마인드도 뭐 모든 거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지점이 된 거죠.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혁명적인 거죠. 네. 이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오면서 충격을 줬던 변화가 뭐냐면요. 아, 그거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 그 양반과 네. 밥상. 예, 겸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넘어섰다는 거는 네.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다는 걸 말하는 어. 거죠. 너랑 나랑은 공통분모가 있다. 같이 밥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네. 1.5세, 2세, 뭐 3세 이 정도의 갭은 분명히 있죠. 차이가 왜 없겠어요. 사람은 그냥 그럼요. 부부도 차이가 있고 네. 저희 집에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도 차이가 다를 것 있는데 같아요, 엄청. 네. 근데 그 안에는 공통점이 있다고요. 그 공통점을 찾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공통점이 그럼 뭐냐 이거죠.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사건, 역사, 뭐 모든 것들이 발생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공통점은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사람이 화나는 지점, 네. 사람이 슬픈 지점, 네. 사람이 너무 기쁜 지점, 네. 사람의 활력이 생기는 지점. 이 이모션이라고 하는 감정선은 네. 사실은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바뀌어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간에 너의 감정은 무엇인지, 이 사건에 대해서 너의 마음은 어떤 건지, 네. 이거를 귀 기울이고 들여다보는 것, 이게 저는 좋은 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우리는 공감이라고 표현하죠. 네. 예, 같이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 아니 지금 한창 어려운데 야, 너 커봐. 너 시간 지나봐. 너 괜찮을 거야 하면은 공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예,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서로 간의 마음과 감정을 헤아려 주고 그 사람의 감정의 상태가 어떤 건지 내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고 귀 기울여 주는 것. 네. 저는 그게 사실 세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장벽을 허무고 대화가 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그런 것 생각을 같습니다. 갖습니다. 네. 공감이라는 그게 굉장히 딱 중요한 네. 근본적인 그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너랑 나랑 공통점이 있다. 네. 너랑 나랑 같이 얘기할 만한 상대다. 네. 우리는 서로 이야기가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먼저 깔고 네.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가장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는 감정, 네. 공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 사실 또 이렇게 뭔가 화가 나거나 네. 뭔가 기쁘거나 이럴 때 그냥 그 사람 감정에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만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이 엄청 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목회라는 게 사실 그래요. 네. 목회는 사람들의 다양한 감정, 상황에 노출되어서 어떤 사건에 노출되어서 갖게 되는 다양한 감정에 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은 감정을 가져주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이란 어떤 거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것. 예, 네. 그게 이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 말씀인데 네. 이보교의 캐치프레이즈도 그거예요. 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네. 그 우는 사람 옆에서 네. 히덕거리고 속으로 웃고 있으면 그건 맞아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막 웃어야 될 사람 이게 더 어려워요. 맞아요. 그거 막 정말 웃어야 될 어렵습니다. 상황에서 마음으로 시기 질투감이 있거나 맞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상대하고 얘기하기가 싫어지죠. 맞아요. 또 그거 그런 정말 사람하고도 어렵고 얘기하기 중요한 것 싫어지고.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서로 주고받는 것, 같이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아니 우는 사람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근데 그걸 통해서 네. 사람이 살아나요. 근데 정말 상식적인 건데 또 어렵기도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글쎄 이제 인간으로서. 맞아요. 너무 네. 어렵죠. 네. 특히나 잘 되는 일, 네. 또 축복해주고 싶은 일, 네. 마땅히 그래야 될 일, 존경해줘야 될 일, 그런 일 앞에 사람들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장례식 가서는 오히려 쉬워요. 네, 같이 울고 맞아요. 같이 슬퍼하는 거는 네. 오히려 더 용이한데 네. 정말 같이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박수 쳐주는 일, 네. 이런 일들을 다 공부도 하고 사회 경험도 많이 하고 저 정도면 충분히 하겠지 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네. 관계가 허물어지고 또 세대 간의 장벽도 생기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는 친구가 또 진정한 친구라는 네. 이야기를 또 어디서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회는 이제 그런 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우리 고장난 감정들을 이제 보게 해주시고 네. 또 실제로 우리 고장난 감정이 상한 감정들이 회복되어서 정말 울어야 될 때 또 웃어야 될 때 이런 때를 분별해 서 있는 한 사람이 되게끔 해주는 것도 네. 맞는 얘기겠고 네. 실제로 그 사람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음. 또 함께 웃어주고 네. 그런 게 이제 제가 하는 중요한 일 같아요. 네, 그렇군요. 목사님, 그리고 또 이러한 이야기가 네. 있습니다. 젊은이가 변하기를 기다리기 전에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대우를 받기 위한 요령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질문이 하나 있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우받고 네. 존경받는 어른이 희소하잖아요. 네,
반대 이제 존경받지 못하는 아유 그냥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요즘에? 꼰대? 꼰대라고 하잖아요. 네. 기성세대가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을 일반화시켜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것들을 꼰대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젊은이들 근데 용어로.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네. 요즘 시대의 자화상을 생각해 보면 꼰대들의 소외. 꼰대들이 갈 데가 없어요. 네. 발악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네. 이게 꼰대들의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베레벨 뭐 행동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행동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요즘의 젊은이들의 시대적인 변화의 트렌드를 네. 뭐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그걸 네. 모방해 보려고 생각하고 네. 왜냐면 소외 어설프게 모방하면 그게 더 예. 그렇지 않을까? 그 아재 개그가 되죠. 그러니까요. 그 제가 정말 많이 사람들의 얘기 듣는. 근데 이게 그게 오히려 거꾸로 좀 역발상을 해보면 그게 오늘날의 또 하나의 문제이지 않을까. 왜냐면요. 네. 그러면 그 꼰대들이 정말 존경받고 대우받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고민이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대우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또 어렵다 질문이. 짜장면 사줄 때? 맛있는 거 사줄 때? 애기 같은. 애기 너무 같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이게 워킹하기도 해요. 제가 우리 그 교회에 있는 아이들에게 야 목사님 오늘 짜장면 사줄게 그러면은 네. 너무 좋아해요. 좋아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근데 찰나적이에요. 네, 맞아요. 순간적이고 그걸 통해서 네. 목사를 존경하거나 목사가 하는 말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그 다음 세대들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일 것 같아요. 뭘 할 때 사람들은 정말 따라올 수 있을까요? 단지 지갑 여는 게 그게 다는 아닐 것 그럼요. 같은데요. 그거는 네. 오히려 다음 세대를 저는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다음 세대들이 돈의 노예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른들은 꼰대들은 네. 죄송합니다. 꼰대들은 네. 그냥 규정화 시켜 놓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들은 이런 정형화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시대가 바뀌어도 세상이 아무리 뭐 새로운 트렌드로 변화가 돼도 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걸 찾는 거죠. 그걸 보통 변하지 않는 걸 사전적인 의미로는 진리라고 부르는데 네. 그 진리를 붙잡고 정말 진정성 있고 또 순수하게 또 자기 삶에서 일관되게 네. 지속 가능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요. 아니 우리 애들도 감동해요. 근데 제가 목사님이랑 네.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네. 정말 평상시에 깊이 고민하지 않았던 네. 그러한 주제나 아니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진리라는 것도 전 방금 네. 그치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 목사죠.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꼰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게 야, 난 꼰대답지 않기 위해서 뭐 패션을 바꾸고 아니면 요즘에 아는 어떤 음악의 세계를 좀 접하고 또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뭐 말을 별로 좀 줄이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꼰대를 벗어나기 위한 어떤 그 계명들을 네. 스스로 찾고 그러는데 네.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 네. 정말 대우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어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나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리딩이 돼야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네. 읽혀져야 되잖아요. 아니 책을 열었는데 아무 읽을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덥죠. 책 덮죠. 읽을 게 있어야 다음에 또 만날까? 다음에 우리 밥 사줘요. 그 다음에 그 단계가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가 바뀌어도 또 장소가 바뀌어 역사가 바뀌어도 네. 변하지 않는 어떤 시대적인 진리 그런 진리에 오픈이 돼 있고 네. 또 그런 진리에 대한 내용 컨텐츠들이 자기 삶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고 그런 사람들 그런 어른이죠. 네. 그런 어른들에게는 네. 뭐 나이에 상관없이 네. 그 아이가 또 그 다음 세대들이 네. 좋은 친구로 네.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사실 이제 가장 밑바탕에는
그 진정성 있는 사랑이겠죠. 제가요 네. 얼마 전에 네. 우리 교회에서 7살 아이가 네. 주일날 제 예배 끝나고 이제 갔더니 이렇게 하고 네. 그냥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 하고 했더니 고개를 들고 네. 되게 슬픈 표정이에요. 그래서 너 슬프니? 라고 물어봤더니 슬프대요. 네. 근데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너무 귀여울 것 같아 근데. 근데 저는 귀엽기도 하지만 마음이 네. 너무 아팠어요. 그럼요. 네. 제가 왜 마음이 아플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이하고만 네. 데이트하는 시간을 부모님에게 허락받았어요. 오, 네. 그러니까 뭐 보통 제가 활동하는 반경에는 뭐 꼭 만나야 될 사람, 꼭 해야 될 일, 네. 뭐 사건 이런 거 곁에 있기가 쉽잖아요. 네. 근데 그 아이하고 저녁 시간을 아예 그래서 부모님도 뭐 할머니도 같이 식사한다고 그래서 노 난 이 시간에는 아이만 눈을 맞추고 네. 있을 거예요 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허락을 받고 간 데가 어디냐면 네. 그 아이가 야구를 너무 좋아해요. 오. 그래가지고 시리필드에 갔어요. 네. 둘이. 네. 근데 그 아이가 네. 들어갈 때부터 저한테 네. I love 목사님, I love 목사님 끝날 때까지 네. 100번은 더 한 거예요. 오. 근데 실제로 그 아이가 평상시에 저에게 야구에 대한 질문들을 막 계속 쉬지 않고 하는데 네. 그날 가봤더니 네. 룰을 잘 몰라요. 아. 그래서 1회가 끝나니까 보링해졌어요. 아. 그래도 끊임없이 나보고 네. 할 말이 없어도 계속 I love 목사님, I love 목사님 하는데 저희가 앉아있는 좌석에서 네. 일부러 좌석을 한 5번 정도로 옮겼어요. 1층, 2층, 3층 그리고 맨 꼭대기에 외야석까지. 네. 일부러 옮겼던 이유는 이 아이에게 네. 다른 각도에서 이 야구 경기장의 스타디움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완전히 달라요. 네. 저도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네. 근데 이게 이 스타디움을 디자인한 사람이 그렇게 했겠지만 맨 위에 있어도 진짜 가장 가깝게 그 거리를 무색하게 하리만큼 가깝게 볼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너는 어디가 가장 좋니? 했더니 외야석의 맨 꼭대기 위층이 좋대요. 오. 왜 좋니? 그랬더니 다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저는 또 배우게 됐는데 네. 이 아이도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그럼요. 아프고 슬프고 네. 또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떻고 이걸 세세하게 디테일은 모르지만 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상당히 존중하고 또 나눌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배우게 되었고요. 네. 또 그 와가지고 네. 그 아이가 그랬대요. 엄마에게 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 조원태 목사님 같은 사람 될 거야. 그랬대요. 멋있네요. 나는 그럼 인생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아니 제가 아무리 어른들에게 설교를 하고 이민자 복귀 운동을 하고 한다고 해서 네, 네. 누가 저처럼 살고 싶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아이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지, 목사님? 아니 변화무쌍해도 네. 그 순간만큼은 그 얘기를 아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그럴 순간이고 것 같습니다. 제 삶의 의미가 새겨지는 네.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다가갔을 때 그 사람의 감정, 네. 아까 말했듯이 감정을 귀 기울여주고 그 아이를 내 인생에 그 시간은 내 인생의 가장 VIP예요. 네. 그렇게 해준다면 누구랑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언어가 장벽이겠습니까? 성별이 장벽이겠습니까? 사는 모습이 장벽이겠습니까? 저는 네. 누구하고도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거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성경에서 배우셨어요? 아, 예수님에게 배웠죠. 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어. 예수님이 네. 아이 하나 뭐 중요한 뭐 율법 학자들 뭐 법학자들 쭉 있는 데서 아이 하나 딱 데려다 놓고 네. 이 아이 같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선 이 아이가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걸 바라봤던 예수님의 어떤 네. 시선과 눈길 네. 그런 게 오늘날 네. 그냥 분주하게 살아가는 어른 시대, 어른 세대 네.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꼰대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 가져봤습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제가
좀 궁금한 질문을 하나 네. 드려도 될까요? 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아무래도 목사님 설교에 이렇게 매료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좋은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려는 노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 좋은 설교를 또 저희가 듣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네. 질문이 네. 전부 다 대화, 소통 뭐 네.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의 소통, 네, 또 부모와 뭐 자녀 간의 소통, 네. 또 이번에는 설교자와 네, 또 성도와의 소통. 네,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오랫동안 정말 전통 있는 소통의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 소통에 대한 매개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우선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의 소통의 매개 역할을 하는 걸 설교라고 얘기하죠. 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인 소통도 설교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얘기하죠. 네. 근데 이게 요즘은 설교를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도 많잖아요. 어떻게 어떤 설교하고 있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네. 설교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길래 맞아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굉장히 따분하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으로 보통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사용하죠. 것 같아요. 네. 아이 설교하고 있네 하면은 별로 들을 만한 가치 없고 너 무슨 말하는 거야? 뭐 이런 의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본연의 설교 의미를 생각해 볼 때는 자기 삶의 인격을 통해서 신의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걸 설교라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하면 들려지게 할 수 있을까? 또 설교를 듣는 사람 입장에 지금 질문이 네. 어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내 귀가 확 트여서 들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하신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양쪽 다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가장 그 중요한 건 우리 자매님은 누구의 얘기를 막 계속 듣고 싶어요? 아무래도 저도 사실 목사님들 설교를 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골라 듣는데 네. 제 상황이나 뭔가 저한테 필요한 주제를 저는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현재 필요한 메시지를. 그렇죠. 네.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를 찾겠죠. 네. 근데 그 필요한 정보가 계속 필요한가요? 그러진 그러진 않죠. 그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설교자는 나에게 유용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유용하다.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필요라기보다는 네.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누군가의 얘기를 계속 듣고 싶어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 연애 해보셨나요? 그럼요. 아, 네. 그래요? 저 지금도- 못했어야겠어요. 지금 지금도 하고 있나요? 방송에서 하는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연애를 할 때 보면 참 신기하지 않나요? 네. 조금 전에 봤는데 네. 전화 통화 바로 방금 전에 헤어졌어요. 전화 통화하면서 또 보고 싶다 그래요. 또 얘기해요. 네. 전화 통화 붙잡고 1시간, 2시간 전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 네. 사랑하고 보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싶다? 그 방법이 뭐냐? 저는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네. 그거 어떻게 사랑도 않고 사모하는 마음 갑자기 생기지 않는데 네. 어떻게 사모하는 마음 생깁니까? 네. 그걸 종교적인 용어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이제 권면하는 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왜냐면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설교자를 위해서 또 아니면 나에게 누군가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요. 네. 한 번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이제 전 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 기도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죠. 네. 아니 매일매일 그 사람을 정한수 떠놓고 새벽마다 이 정성을 올리는 옛날 어머니처럼 네. 매일매일 입에다 달고 누구누구 도와주세요. 누구누구 잘되게 해주세요. 누구누구 힘나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거꾸로 네. 나에게 설교를 해줄 목사님을 네.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요. 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건 비단 설교자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깊게 하고 싶고 네. 대화를 풍성하게 하고 싶다는 것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네.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 또 기도해보는 것, 네. 저는 그걸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네. 다 아는 얘기인데요. 네. 솔로몬 아시죠? 그럼요. 네, 네. 솔로몬 지혜와. 뭐 컴퓨터 하면 솔로몬 막 이름 붙여가지고 회사 만든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모든 사람들이 아는데 네.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를 담고 있는 성경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네. 어떤 얘기였냐면 솔로몬이 너무 어린 나이에 갑자기 왕이 됐어요. 남부러울 게 없는 그 역사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라는 네. 챕터 자체가. 근데 이제 처음 왕이 됐을 때는 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한 의식을 해요. 소 1000마리를 갖다가 네. 잡아가지고 번제, 번트 오퍼링 태워가지고 그 향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의식을 해요. 네. 생각해봐, 소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그런 행사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때 밤에 꿈에 솔로몬 꿈에 하나님 나타나서 물어보는 거야. 야, 너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했더니 보통 그때 이제 솔로몬 대답이 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지혜의 왕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실제는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 거기에 보면은요, 네. 그 원문에 레브 쇼메아인데 네. 쇼메아는 듣다예요. listening. 네. 레브는 마음이에요. heart. 그러니까 listening heart를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 주셨어요. 그 다음 바로 이야기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네.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예요. 아. 그 가짜 엄마하고 진짜 엄마. 네. 아니 밤새 잠을 잤는데 진짜 엄마의 아기는 살아있는데 가짜 엄마 아기는 죽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엄마 아기 놓고 서로 옥신각신 이게 내 진짜 아기입니다 라고 두 엄마가 싸우는 거예요. 네. 솔로몬 재판까지 왔어요. 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죠? 반절로 잘라라 이 아이를. 네. 그래서 둘로 나눠라 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진짜 엄마가 안 됩니다. 이 아이 정말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 나 진짜 이 가짜 엄마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솔로몬을 일약 지혜의 왕으로 스타덤에 올려놓는 이야기가 되죠. 네. 거기 한번 잘 주의를 기울여 보면요. 네. 솔로몬이 왕인데 네. 몸을 파는 창녀의 이 두 엄마의 이야기를 네. 재판정에 들어줬어요. 진짜 엄마인지 가짜 엄마인지 그 분별에 대한 탁월한 감각이 뛰어난 게 아니라 그걸 쭉 듣다 보니까 그런 지혜가 도출되는 거예요. 아. 사람들은요, 네. 내가 안다고 하는 선입관과 편견으로 네. 안 들으니까 지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들으면 말씀해 주신대요. 거기에서는 네. 놀라운 생각들과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그런 기발한 생각과 지혜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왕이 그 하자는 여인의 얘기를 네. 끝까지 들어주고 그럼 아이 잘라라. 그리고 나눠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 네. 진짜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네. 그거 아는 거죠. 보통 임금을 성군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존경받는 왕을 성군이라고 부르죠. 네. 거기에 성자를 한자어로 어떻게 쓰냐면 귀이자, 입구자, 임금 왕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듣고 말하는 사람이 참된 왕이다라고 하는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솔로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 다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대 간의 갈등, 소통의 부재, 또 부모와 자녀 간의, 또 뭐 설교자와 또 성도들 간의 소통. 네. 이 모든 거에 우리가 하나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거는 듣는 마음, 네. 레브쇼메야, 뭐 공감, 네. 이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목사님께서 경청과 공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슈톡톡은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톡톡 진행의 김세연, 조원태였습니다. 고맙습니다.